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매년 여름마다 우리 대림교회에서는 또 외부 강사분도 모시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자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아마도 각자마다 각양각색에 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셨죠? 네, 다음 주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시고 한 주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 이번 여름에 어떤 주제로 설교하실 거예요? 아마 이 설교 예배에 대해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정말 잘하시는 게 기다리시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냥 그런가요? 하면서 하긴요 제가 아직까지도 4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못 만나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볼 때에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선택과 기다림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빠짐없이 거쳐가는 과정이 선택과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전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크게는요, 결혼.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 배우자를 기다리는 그리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거쳐왔고요. 가정을 이루어서도요, 자녀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자녀가 낳았을 때에 이 자녀가 자라서 또 진학을 하고 또 진로에 대한 선택과 기다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 진로가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뀔 때에 취업에 대한 또 선택과 기다림. 이런 선택과 기다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만 해도 우리는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선택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이 크고 작은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처럼 우리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아갔던 한 사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본인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다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라면은 세례 요한 자기가 직접 가서 물어보지 왜 제자들을 보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어디에서요? 옥에서. 요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왜 갔느냐? 그 사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지금 자신의 몸이 구속되어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원래 있던 와이프를 버리고 이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러한 이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맹렬하게 이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접한 거예요.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예언의 기사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신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대답은 쉽고 간편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답을 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하나하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알리심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주시지 않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낱낱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루어주시고 성취될 것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존재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성경에 약속해 주신 이 언약, 약속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초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없이 많은 선택과 기다림의 연속이라고요. 여러분, 최근 과거 한 주, 한 달, 6개월, 1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기다림의 대상, 기다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뉴스의 최고의 핫 이슈죠. 부동산. 여러분, 혹시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빨리 부동산이 집값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나 다른 여러 가지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많이 보고 빨리 이 손실 부분을 회복하고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도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 코로나가 빨리 퇴치되기를, 종식되기를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과거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기다림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시사회를 참석해서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 인터넷에 영화 부활을 검색해 보니까 동시 때쯤에 이태석 신부, 고 이태석 신부를 소재로 한 부활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 말고 몇 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상철 목사님이 감독하신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장면에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천정은 자매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정은 자매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30대에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컨디션이 몸이 안 좋은데 검사를 받았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장기에, 임파선에, 온몸에 뼛속까지 이 암세포가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너무 늦으셨네요. 이 암 진단을 판정을 받고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 들어갑니다. 그 고뇌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1차, 2차, 3차, 6차까지 항암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운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천정원 씨,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통해 절제해낼 부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이 천정원 자매가 이 암 완치 판정을 받고 암 환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이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한 명의 암 환자를 만났는데 이 암 환자는요, 1년 동안 그렇게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더래요. 이 천정원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다라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암 환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부르셨다라면은 주님,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뒤에 또 놀라운 사실을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천정원 씨, 암이 재발했습니다. 지금은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온몸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처했다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천정은 씨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천정은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암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고백이죠. 이 천정은 자매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1년 동안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환자에게 가서, 이전에 그 환자가 당신은 암이 나았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나는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환자에게 가서, 나도 다시 암 환자가 됐어요. 당신보다 더 심한 말기 암 환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반 만에 암이 재발했고 온몸에 퍼진 상황. 그렇지만 이 천정원 자매는 암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 이 천정원 자매가 항암 치료를 81차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았대요. 의사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견뎌낼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 천정원 자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나가 절망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위로할 수밖에 없고 그가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천정원 자매는 암으로 말미암은 상황과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을 바라보고 기다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릴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며 자신의 건강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정원 자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약속. 우리가 세상에서 기다리며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의 기다림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약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막연한 절망 속에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담겨있는 이 소망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붙들 수 있는 소망이며 식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할 때는요, 어떠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결과를 두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기다림 가운데 끝에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원했던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를 붙드는 세상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참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기다림 속에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사라지지 않는 이 영원한 참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변함없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면요,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신병으로 딱 이제 처음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신입 병사로 딱 들어가면요, 고참들이 이 군생활이 이제 누드하니까 신병들은 약 올리는 재미를 또 톡톡히 누립니다. 처음 딱 자대 배치를 받고 나가면은 고참들이 야, 너 총 안 사왔어? 총이 큰일 나네. 총도 안 사고. 야, 빨리 PX 가서 빨리 총 사와. 막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신병한테는 이런 장난 놓칩니다. 저도 이제 경험했는데 고참이 와가지고 야, 네, 이병 이경수, 너 눈 감아봐. 눈 딱 감습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렇지? 그게 네가 남은 군 생활이야. 여러분, 근데요, 그 신병에게만 남은 군 생활이 앞날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날이 캄캄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고난, 어려움, 역경이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그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 속에서 한 줄기 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망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이 약속이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10년이 웬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단 6개월 사이에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상생활 속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5년, 10년, 20년 사이에 거쳐져갈 일들이 6개월 사이에 급속도로 변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빠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감입니다. 염려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완전히 새로 짜여진 이 새판 속에서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붙잡을 것은 약속이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세상 소망 우리가 기다리며 붙잡지 말고 약속이 있는 참 소망을 기다리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또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는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막상 살아가다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에 더 우리의 기대감과 마음이 쏠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기대감 속에 우리가 붙잡고 기대해야 될 것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 속에 내가 이 기다림의 신앙을 어떻게 붙잡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경수야,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야.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그래서 기다림의 실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그 전만 하더라도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서 주님, 구원의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찬송으로 내가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찬송이 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구원의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절망의
탄식이 기도, 찬송의 기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고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도고기도실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경제적인 문제, 이 심리적인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기도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옆에는 또 응답의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근데 이 기도 제목들 중에 가장 응답이 더디고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 봤더니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응답이 더디되는 기도 제목이 보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셨을 텐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봐요. 20년 동안 정말 기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요.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의 가족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는 비참함, 고난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잠시 내려놓았던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응답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래 기다리다 보면요, 그 기다림이 기대에서 절망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오랜 기다림 속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오랜 기다림 속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소망으로, 참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갑시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모임들이 점점 더 자리가 축소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요, 모이기에 힘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공간들도, 기도의 자리들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찬송의 시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제까지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기다림에 참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나 기다림이 오래돼서 지쳐있고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붙잡고 기다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 기다릴 것들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이요 참 소망이신 그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절망의 기다림에서 소망의 기다림으로 전환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곤고함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요, 내가 이전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내가 여호와를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